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13절)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13절부터 25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용서를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시험이 아닌 자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켜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에 왕이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샀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경배하고 궁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음식을 가까이 불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는지 구할까 생각하며니와 시밤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냐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뱃삽을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였더라. 어저께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좀 11장은 그 전장까지는 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참 경외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살아왔던 왕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흠이 없는 참 자비를 베풀고 또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11장부터는 다윗이 인전 왕으로서 왠지 그 전보다는 좀 그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 옥상을 거닐면서 한 여인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데려오라 해서 결국은 간음을 행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이 전쟁의 가장 그 처참한 그 전쟁의 맨 앞장에 소개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든 자기의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는 두 번이나 초청해서 사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그 밧세바하고 시게 되면 동침하기를 정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신부에게 보내서 우리 17절 보면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이 다윗이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의 사건 사망인데 자기 정욕과 욕심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죄를 낳습니다. 또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지면요 그 다음 죄를 짓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 그랬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찮게 여겼던 그 죄들이 나중에 습관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짓냐면요, 반드시 더 큰 죄로, 더 큰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동굴에서 사울이 왔을 때 옷을 베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한 민감했던 다윗이 오늘 그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해서, 아니 데려오면서 그냥 이미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면 돌려보내면 되는데 거기 간통을 저지르고, 그것도 왕이 말이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다음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내 여호와의 원수를 크게 회방할 권리를 얻게 하였으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죄는 사울과 다윗이 죄를 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예요. 첫째는 간통했고, 둘째는 뭐냐면 그 남편을 전쟁에 인위적으로서 아주 간과하게 몰아가서 결국 죽게 만들었죠. 살인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울은 불순종은 했지만 그런 죄를, 물론 뭐 85명의 제사장을 죽게 했으니까 사실은 사울도 적은 죄는 아니죠. 그러면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죄도 분명히 적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용서되지 않고 왜 다윗의 죄는 용서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참된 회개의 그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다 질 수 있어요. 우리요. 사실 목회자도 죄를 짓고, 사실은 선지자도 죄를 짓고요. 심지어는 우리 사사인 삼손도 더 큰 죄를 졌습니다. 모세도 이 구스연, 지금 따지면 이디오피아 연을 취했습니다.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만, 다윗은 뭐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사실은 얼마나 아내가 많습니까?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참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다윗의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족보잖아요. 그러면 흠이 없고 정말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흠이 정말 왕이 없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결정적으로 다윗은요, 참 정욕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가 정욕이 강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이 가게에 흐르는 하나의 그 어둠의 영적인, 우리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묶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제가 분명히 적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나갔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아요. 솔직히 해서 같아요. 오직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는 자는 너희 마음속에 성전을 미워해도 그건 살인하는 거다 했어요. 마음속에 가늠하는 것도 실제 가늠하는 것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안 미워하고 마음속에 가늠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있으면 뭐 고범죄와 짐짓죄, 매일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또 악한 감정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만 했어요.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다윗처럼 그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정말 진실하게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왕국을.
어쨌든 간에 초대 왕이 돼서 유대인에.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단의 책망에 따라서 어떻게 그 죄를 졌을지 회개했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회개를 많이 강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하나님 귀가 두뇌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관계가 올바른 가운데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형통함도 어떤 기름 부음도 어떤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사 사실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십니다. 뭘요? 참된 회개 그 자리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이 저도 셋을 키우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불손하고 참 어떤 때는 이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합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잘못된 성격을 낳게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자녀들을 징계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되지 않습니까? 옛날 말처럼 우냐우냐하고 막 그냥 버릇없이 이렇게 막 키우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부모에 대한 감사도 공경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실 때 보게 되어지면 한번 다루시면 엄격하게 다루세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의 죄와 하나님의 육신에 대한 이러한 어떤 저의 육신적인 죄를 다루실 때에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고 내가 진실로 정말 회개함을 한 번 회개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함으로 그 죄를 내가 끊어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엄격하게 저를 사실은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리고 참된 회개가 뭔지를 저한테는 알게 하세요. 회개는 어떤 것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회개는 진실성과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어떤 것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어요. 후회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후회라면 회개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의 눈물이 함께 나오면 두 번째 뭐냐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때부터 거룩과 정결함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슴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보면 시편 51편 이러한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지었던 이후에 회개하며 지었던 것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주의 성신이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거기 보면 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반대로 이게 뭡니까? 죄를 지었더니 주의 성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살아가는 어떤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께 우리 단절됐을 때 우리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자는 죄를 지었을 때 온갖 이상함을 느껴요. 어떤 겁니까? 내가 왜 영적인 기도가 막히고 내 영이 벌써 죽는 걸 내가 알아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속의 원망과 내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왜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그런 우울함들이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탄 거죠. 이미 벌써. 저도요 목회하면서 조금만 어떤 분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 그러면요 벌써 제 마음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그것은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가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20일을 기도하면서. 근데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정말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하고 약간 불편한 관계에 있던 분이 계신데 불편하기보다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참 부족해서 제가 어떤 분에 대한 약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꿈을 통해 보여주세요 했는데 정말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그 꿈속에서 최소한 화목하게 같이 어떤 데 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우정 어린 마음을 다시 이렇게 주셔서 내가 그분한테 먼저 전화를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이 일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자녀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눈을 쳐다보지 못해요. 부모와의 그 친밀함이 깨트려져요. 저는 이 두 가지 깊은 뜻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심에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철저하게 다루신다. 우리도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죄를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좀 있습니다. 저는 21일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는 그동안 복을 원하고 형통함을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막힌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쓴뿌리와 우리 마음에 혹시 어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기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번 주 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제가 이후 토요일부터 좀 금요일이나 내일부터 좀 하고 싶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막혀있던 것들이 우리 성격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죄의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그 다림줄처럼 내게 이걸 내려주신다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은밀함들, 두 번째 이 고의적인 죄들이 뭔지를 여러분 이거를 참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회개할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목회가 돼서. 근데 저는 벌써 제가 몇 년째, 거의 10년째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들으면 아니 회개를 한번 그렇게 했으면 무슨 회개를 그렇게 10년 동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가 보니까 참 제 인생은 죄의 덩어리였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모든 시간들은 죄였지. 진짜.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들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미쁘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을 잊지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보혈을 흘려주셨고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짓는 이런 고범죄나 이중직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우리 더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죄에 대한 참회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부적절한 관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게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우리가 죄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오히려 여디디아라는 그 솔로몬 이름은 뭐냐면 여디디아라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혈통으로 오냐면 결국은 이 바세바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적절한 이 관계조차도 하나님께 참된 회개 속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자비를 헤아릴 수 없고, 십자가 용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십자가 용서는 우리 죄보다도 훨씬 크고 뒷단한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죄가 어떤 죄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미쁘시나 모든 죄는 주님께서 이미, 사실은 십자가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죄를 다 사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미래의 죄도 사실은 주님은 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게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조건은 뭐냐면, 여기는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정말 겸손함으로,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결혼하는 그 정죄감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요, 진리가 늘 자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무게는 거의 똑같습니다. 조폭들 또는 청성교도소에 있는 중앙범죄를 짓는 사람이나 이 땅의 교수들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 어쩌면 그들의 죄가 더 클지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큰 거예요. 그게 발생들이 있어요. 그 의로움 때문에 세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 할 때 너희들 죄가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에게 축원합니다.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 죄 용서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놀라운 여디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함으로 그 겸손과 겸비한 심령으로 자기 범죄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이미 주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주님께 고할 때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정과 욕심을 다 못받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기 정죄감이 사라지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늘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사니 그 말씀 붙들고 그 진리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한 기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며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또 열개 모든 성도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